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새해 여러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이고 또 올 한 해 이것만큼은 내가 꼭 좀 이루겠다. 작년에는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좀 이것만큼 이루겠다. 이런 계획들, 바람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이제 감량하기로 결정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언어를 이번에는 좀 마스터해야겠다. 뭐 이런 또 책을 몇 권을 읽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계획한 바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제 계획들과 더불어 오늘 신년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그 바람이 무엇인지 또한 함께 좀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구절을 읽었는데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살아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이나 또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지혜가 중요하구나. 삶에 있어서는 지혜가 최고구나. 이것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강조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이 지혜의 사람 하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쓴 지혜서라는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잠언 4장 7절이 이제 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구절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라. 있는 것 다 주고라도 슬기를 얻으라. 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룬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잠언에서 이제 지혜나 집중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잠언에서 이제 이 지혜나 슬기나 명철은 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명철이고 슬기고 그렇습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쓴 지혜서입니다. 역사의 어떤 왕도 이 솔로몬이 가졌던 명성과 부와 권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가질 것 다 가져봤고 또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아마 시대를 막론해서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권면하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너의 가진 전 재산을 다 바꿔서라도 그 지혜를 구해라. 지혜와 바꾸라고 합니다. 과연 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토록 지혜를 강조했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은 세 가지입니다. 부, 권력, 명예, 이 세 가지를 보통 꼽습니다. 부를 거머쥐거나 명예로운 직업을 가져서 이름을 떨치거나 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도 바로 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이제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이제 부와 권력과 명예에 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이 세 가지보다 더욱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력보다 지혜가 소중함을 전도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네, 지혜가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부에 대해서도 우리 잠언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네, 명예보다도 지혜가 오히려 사람을 더 빛나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4장 14절에 보니까 지혜가 네 영혼에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또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들은 솔로몬이 왜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혜를 얻으면 부와 명예와 또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지혜가 갖고 싶어집니다. 또 지혜를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라도 지혜를 다 사라고 했는데 그럼 이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값어치로 지혜를 비교한 것이지 돈을 주고 지혜를 살 수 있는 지혜를 파는 가게는 없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혜를 얻기 전에 지혜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를 바르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뭔지 모르고 추구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그 분석한 지식을 다시 종합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능력이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의 정의죠. 지식도 여기서 보면 능력으로 또 지혜도 능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삶이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능력으로 접근하면은 삶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지식도 없고 지혜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를 많이 불안케 했던 질문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 또 하나는 잘해야 되는데.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우리 직장인들은 이러다가 잘리는 건 아닐까? 또 올해까지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 키우는 육아하시는 엄마들 내가 지금 애 잘 키우고 있는 것일까? 이게 항상 죄책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시약한 뭐라 하고 잠자고 있는 아이들 그 얼굴 보면서 몰려오는 그 막 죄책감으로 어쩌 할 줄 모르는 그런 게 이제 애 키우는 엄마들의 이 페북에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던데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새벽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능력적인 접근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 삶이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정의는 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오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많은 가진 것 또는 많이 알고 있는 것 또는 능력이 있는 이 능력적 접근이 아니라 성품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그 삶의 열매, 아름답게 맺히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 주님 닮아가고 있는, 제가 연말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닮아가고 있는 그 성품의 변화를 능력,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마귀로부터 온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이기심, 지독한 시기심, 자랑과 거짓말 이런 것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지 않은 것들이지만은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품적인 것들입니다. 보니까 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17절에 잘 소개되는데 성결이라고 하죠. 성결은 순수함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일에 애쓰는 삶, 공평함과 정직함이 있는 삶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사탄으로 이 마귀로부터 온 지혜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가지 다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13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는 지혜가 있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합니다. 즉 참된 지혜는 삶에서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으로 온유함으로 또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혜 있다고 네가 스스로 말하느냐? 너 삶을 보니까 지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성품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재능과 교육과 배경과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문을 열 수 있다고 하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요, 일단 그 문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외모와 재산으로 결혼은 성사될지 모르나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성품입니다. 또 남성으로 여성으로 생식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지만 자녀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능력은 부모의 성품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참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재력, 정치력이 아니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한 나라의 진정한 강점과 영향력은 성품이 고매한 국민의 수에 좌우된다. 이처럼 성품이 능력보다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도를 내어 달려가고 있는 길에서 우리는 좀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속도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노력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나 성품은 나무와 같아서 하룻밤 사이에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는 그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었던 곳을 떠나서 10년, 20년 정도 뒤쯤에 와서 이렇게 보면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성품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에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변화나 성과가 눈에 보일 정도면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품의 사람이 언제 진가를 드러내냐면 위기의 상황이 올 때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위기가 올 때,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거대한 노성처럼 전혀 요동치 않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랜 시간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품을, 이런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요즘 학교와 사회에서도 성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지혜를 가진 이 성품 리더십으로 키울까? 이런 고민들이 부모들이 참 많은데 요즘 그래서 이제 뭐 성품 리더십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세미나도 하고 저도 이 성품 리더십 세미나를 참 많이 가보았습니다. 어떤 세미나는 진짜 비싸요. 가서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가보면은 뭐 48가지로 성품을 나누어서 그 성품을 각각을 다 이제 이 온유라는 성품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그걸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제 가르쳐줍니다. 참 여러 가지 좋은 시도지만 제가 가보니까 문제는 성품을 이렇게 암송시켜서 만들어낸다는 것이 별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성품이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48가지 성품을 각각을 정의해서 암기한다고 아이들이 그 성품으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즉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맺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을
이제 올 한 해의 목표로 좀 세우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주님 닮은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로 올해도 꾸준히 큐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레미야 본문으로 큐티를 한번 할 때 이런 구절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8장 9절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마음판에 확 이렇게 박힌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버리면 지혜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혜의 신으로 묘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지혜의 신인가 동시에 또 어떤 신입니까? 말씀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지혜, 또 그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어디서 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품 리더십으로 바꾸는 것,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성품의 정의를 일일이 암송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긴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매일매일 꾸준히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묵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묵상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열심히 묵상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못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잘 표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며칠 꾸준히 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갑자기 막 향상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이게 큐티라는 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쪽집게 가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루 안 했다고 해서 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만큼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 생활 중에서 소홀하게 되기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아주 황당하면서도 좀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금요일 새벽기도 설교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가 나오기 전에 복 있는 사람으로, 교단에서 나왔던 그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마침 또 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몇 주 안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침에 이제 나와서 그 찬송을 한 곡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읽었습니다. 같이 교독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웅성거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화면을 보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하고 그 화면에 떠 있는 본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저 본문을 잘못 올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앞에 앉아 계셨던 그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 본문은 다음 주 본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준비한 본문이 한 주 뒤 금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진짜 좀 당황스럽기 시작했죠. 이걸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할 수도 없고, 진땀을 빼다가 이제 그때 제가 요즘 제가 신혼이라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여러분보다 일주일 먼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교회 주보에 큐티 본문을 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실수를 해서 그 다음 주 본문을 실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때 큐티를 며칠 안 했다는 것이 그 순간에 다 드러난 것이죠. 굳이 핑계를 대자면 큐티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주에 성도 한 분이 이제 그 딸이 갑자기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부 때 아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큐티책이 없이 보낼 수 없으니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갖고 있던 큐티책을 퀵으로 이렇게 빨리 급하게 보냈습니다. 공항으로. 제가 2권을 급히 보내드렸는데 큐티를 이제 며칠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가 월초라서 큐티책을 막 산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이제 목요일 새벽기도라도 갔으면은 본문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 건데 그때 또 상황이 있어서 새벽기도도 못 간 상황이었습니다. 주보만 보고 제가 준비했다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날 아침에 설교 마치고 오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좀 알게 하셨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하게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니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큐티 좀 해라. 그 말씀을 이제 딱 제 마음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 새벽 설교도 제 순서가 보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었던 것이죠. 그 본문이 해석이 참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게 준비했었는데 똑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준비한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큐티를 제대로 못 하셨다면 좀 위로를 받으시고 올 한 해 중요한 목표를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도 있고 보니까 성경 읽기도 이렇게 일독도 시작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개척 초기에 하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제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큐티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새벽에 지금 설교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10분 15분입니다. 길어야. 여러분, 이거를 좀 하루 15분도 투자하지 못한다면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들으시고 큐티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본문을 좀 풀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고 꾸준히 묵상을 좀 해나가시는 것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좀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또 성도님들의 목표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묵상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좀 여러분 해나가시다 보면 10년, 20년 뒤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어떤 분들은 벌써 이 변화를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지금 큐티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변화를 좀 경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올 한 해 아침에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 올려주는데 교회에서 그 손가락 움직이기 싫어서 못 듣는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좀 학교 가면서 다 듣고 또 이어폰 갖고 다니면서 듣고 이렇게 하셔서 말씀도 듣고 바로 피워서 좀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좀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이 매일 주어지는데 그것을 버리면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꾸준히 붙들고 하루하루 씨름하는 자에게, 그것이 쌓여지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품의 변화가, 삶의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1966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0월 21일 웨일즈의 작은 마을 에버펜이라는 마을에 어김없이 눈부신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 밝은 것이죠. 이 마을은 탄광촌으로 100년 전쯤인 1870년대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탄광촌으로 자리 잡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치 마을의 상징처럼 보이는 아주 높다란 검은 산이 있었는데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지표면을 뚫고 나온 하나의 이제 암석처럼 보였지만 에버펜 사람들에게는 그 내막, 이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 검은 암석은 이제 공중 케이블로 석탄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대형 통들을 운반할 때 떨어진 부스러기가 점점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그러한 높은 더미가 된 것입니다. 근 100년 정도 다 되도록 계속 석탄 찌꺼기들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할 정도가 된 것이죠. 긴 세월 동안 불황민들은 으레 그러려니 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석탄 더미는 자연스럽게 이제 풍광의 일부가 되어서 점점 이렇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그럴듯하게 참 멋있어 보이는 하나의 검은 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마을에 뭐 랜드마크 같이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해 10월 들어 계곡에 이상폭우가 쏟아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불어난 물로 석탄 더미와 그 주변 흙들이 뒤엉키기 시작했고 거대한 덩이가 되어서 마을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사망자가 200명만 넘었고 요즘 뭐 하도 많이 죽으니까 좀 뭐 별 그거 못 느끼시겠지만 그 조그만 한 마을에서 사망자가 200명이 죽었는데 주로 그 죽은 아이들 석탄이 어디로 몰려버렸냐면은
아이들이 있던 학교로 몰리면서 아이들이 거의 다 이렇게 압사돼 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석탄산은 긴 세월 부지런히 일하여 웨일즈의 풍광에 새겨진 그 고장의 자랑이며 명물 같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이것을 보여줬지만 그것은 또 세대를 타고 이어지던 삶의 유산이었지만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던 하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루에 어떻게 갑자기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올 한 해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그 하루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요 참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끼리 볼 때도 그렇고 참 덕스럽고 온유하고 주님 닮은 모습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뭔가 요란하지 않은데도 깊이가 있고 참 사람들 안에서 모이면 좋고 뭐 이러한 교회로 좀 자라가면 좋겠다는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많은 일을 또 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힘쓰고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올 한 해가 지났을 때 올 연말쯤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이 달라져 있는 또 그 모습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은혜 받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우리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기를 지속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변화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꾸준히 변화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